저희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부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은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한 내용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희들 설교 말씀을 나누기를 계획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부터 28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야곱의 삶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저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장자권의 의미,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그 이삭에게 전수가 된 믿음을 야곱이 나도 그것을 한번 갖고 싶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냥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믿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하니까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믿는 것, 행동과 믿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맡겨진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적었나? 믿음이 없었나? 자꾸 우리 자신 탓을 합니다. 믿음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이 자신이 너 믿으니까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 배경을 생각해야 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러면 창세기 28장 10절 22절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비행기도 있고 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사 가는 것이 쉬운 그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특히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에서가 장자니까. 그리고 에서가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에서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 야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대신 나한테 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갖다 다오. 이삭이 그 바베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니까 얼른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나갔는데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아니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야곱인데
왜 본인이 축복받을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밑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자기를 위해 줬던 그 야곱이니까, 사랑했으니까. 뭐 에서는 그럼 사랑을 안 했나? 에서도 사랑했죠. 그렇지만 편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저도 애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다 사랑하지만 그런 인간의 편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 니네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부러 양고기를 딱 맛있게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또 야곱에게 막 가죽 털까지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아버지 축복이라는 게 뭐 별로 특별한 것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이삭의 축복,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 뒤통수를 탁 갈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의 축복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풍성한 곡식, 땅의 기름짐,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아주 물질적인 축복.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재산 아닙니까? 풍성한 곡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포도주. 왜 거기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흥미롭게, 흥겹게 만드는 그러한 쾌락적인 것.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뭡니까? 권력.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세상적인 권세.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쾌락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만족해주는, 그것을 누가 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팍팍 갖다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축복 기도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런 기도. 제가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했고,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왜 축복 집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머리 들여다대고 그러면 부흥사들이 막 손대고 기도하고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믿습니다 하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복 받고,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삭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리라. 그러면 또 열심히 별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별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무슨 헌금 막 하면서 갖다 주면은 그걸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복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가? 뭐 제가 여기서 이삭을 뭐 성서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현실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축복한 것하고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밤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축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 받기를 원하는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이삭의 축복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이삭의 축복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항상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복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냥 뭐 희미하고 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는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에게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진짜 만족하게 합니까?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런 육신적인 것,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것에 갈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은 그 나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이어받고, 진짜 한국에 보면 뭐 재벌들이 그 2세들에게 많이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물병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복 받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이 좀 큽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병이 조그매요. 어떤 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병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복을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다른 분들에게 공급하는 복의 근원, 샘물이 되고 이러한 강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크든 작든. 어떤 분들은 큰 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물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배우지만은 항상 우리의 현실이 진짜 그런지라 어떤 때는 이 물질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물질적으로, 쾌락적으로, 아니면은 권력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 문화, 우리가 세워야 되는 문화는 이 야곱이 서원했던 것과 같은,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기도의 덕분인 것 같아요. 한 40년 전, 70년대 막 부흥 집회하면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이러한 물통 속에 계속해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퇴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지만은 그 병 속에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몇 년간 된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막 플라스틱 뭐 이런 게 막 녹아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삶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세세 후손들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안 되고 나에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 내가 복이 되는 삶. 아멘? 예. 아멘 하지만은 과연 나는 그럼 이렇게 사는가? 예.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것을 받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때 당시 야곱의 상황, 그때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손.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원조 아닙니까? 예, 원조예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에게 이제 전수가 되려고 하는 그 마당에서 야곱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야곱이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것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니네 아버지 하나님. 왜냐? 야곱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이 들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이 본 것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밖에 본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저 하나님이 과연 누구길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매주 교회 데리고 오고 지금 저기 건우도 들어왔는데 얘네들 아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부모님 따라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매주 교회를 갈까? 친구들은 딴 데 가고 쇼핑몰 가고 뭐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본 겁니까? 우리는 맨날 왜 교회 가야 되냐? 예. 해외여행도 맨날 선교여행만 가야 되냐? 자기는 하와이 가고 싶대. 예? 맨날 우리 멕시코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왜 가나? 그러면서 가끔 부모님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어떤 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한턱 낼게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따라 다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얘기하는, 엄마가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뭐가 있습니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들은 겁니다. 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좋은데 특히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예? 제가 그 주인공이에요. 피해자도 되지만은 주인공입니다. 예.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화해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막 싸우고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막 애들 다 데리고 딴 교회를 갑니다. 예.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전날 바로 그 전주에 같이 뭐 놀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친구가 없어져 버려요. 예. 우리 어른들은 그깟 친구 다시 사귀면 되지 그러지만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냥 평생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지? 전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과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까지 야곱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은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단체 생활을 한 거예요. 커뮤니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간 이유가 교회에 우리 여기 이내가하고 저 초은이 같은 아주 이쁜 여학생들이 있어서 갔어요. 이쁜 여학생들 없었으면 안 갔어요. 그리고 점심 항상 예배 마치면 점심을 주니까, 그때 학생 때니까 여학생들하고 밥. 근데 나중엔 여학생들이 다 떠났어요. 그렇지만 밥이 그리워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신앙,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석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헌금하시고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교인, 어떻게 보면 제 교인이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알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지만은, 돈을 보고 결혼을 했지만은 서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참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어진 임무, 주어진 맡겨진 사역,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야곱이 여기서 서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묻는다면은,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아내의, 당신의 남편의, 아니면 당신의 엄마의,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서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해가지고 속아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은 속지 않으신 거고, 그 다음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요즘 젊은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살 곳이 없으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가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재벌 2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재벌 2세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그 영적 유산을 제가 다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저 그냥 갖다가 주는 밥상 차려놓은 거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밥상 차리고 내가 진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귀한 personal intimate relationship,
그리고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의 집,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장막을 치고, 집을 세우고가 아닙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집 짓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장막, 그냥 있을 곳만 있으면, 눈과 비만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그리고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우선이요, 자기 삶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며, 그 다음에 제가 11조를 드리겠네. 갑자기 여기 11조가 나와요. 네. 11조 그러니까 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뜨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11조는 누가 11조를 시작했습니까? 11조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헌신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 전리품 속에서, 승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승리의 근본,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건데, 보기에는 참 좋고 듣기에는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나도 한번,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 가치관을 정립하라.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듯이, 모든 것을 팔았다기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체험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 맞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체험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 아니하는 이상.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배고프고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방황하는 야곱이 누굽니까?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별품 없는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성공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도망자 야곱이에요. 죄 짓고 도망가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야곱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언제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의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이 뭡니까?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세요.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이 땅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야곱도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리고 네
자손들이 이 땅의 티끌보다, 땅의 모래보다 더 많아지리라.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유업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지금도 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건물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요, 우리의 삶의 사역,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넓혀주시겠다. 네. 건물을 몇 개 갖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따라다니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를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뭐 우리가 가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 뭐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나의 야곱과 같은 그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 이 나타나신 하나님,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변한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야곱이 한 것은 도둑질, 야곱이 한 것은 속임수, 야곱이 한 것은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시작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서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앞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문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지향하게 되고, 결국은 본인도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저희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생명,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둠과 슬픔과 외로움과 암흑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